인간들이 자신이 창조할 수 있다고 건방을 떨면서 하나님 앞에 창조 게임을 제안했답니다. 누가 더 잘 만들 수 있느냐, 창조할 수 있느냐, 시합을 한번 해보자. 그런 내기를 하나님 앞에 걸어서 하나님이 먼저 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러자 인간들이 그 물로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인간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밤새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자축을 했답니다. 그런데 새벽에 술에 잔뜩 취한 인간들이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술을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되죠? 물을 키니까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렇게 됐답니다. 교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가 화려하고 전통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십 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통을 내세우는 교회. 요즘 60년은 어디 가서 내세울 수도 없고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100년 넘은 교회, 110년 된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100년 넘은 교회들. 우리 교회는 10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다. 그러면서 자기들 자랑을 많이 합니다. 언제 교회가 세워졌고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어떤 장로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어떤 권사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그 역사가 화려하고 전통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교회 묘지도 있고 수양관도 있고 뭐도 있고 본당에 오르간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현재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가 소망스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과거에 전통은 별로 없지만 현재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도 없지만 미래가 소망스러운 교회. 우리 영광교회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교회가 되면 가장 좋을까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제가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목사님들 꼭 물어봅니다. 1번, 2번, 3번 하나 둘 셋 손 드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꼭 손을 들고 나면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앞에 있는 분은 절대 안 물어봐요. 저 맨 뒤에 앉은 분들이 꼭 물어봐. 맨 뒤에 앉은 분에게 당신 뒤에 앉은 의도가 뭐야? 네, 설교 제대로 안 들으려고 강의 제대로 안 들으려고 맨 뒤에 앉았지. 제가 강의할 때도 맨 뒤에 앉은 학생이 꼭 질문합니다. 한 3주 질문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뒤는 다 도망가고 앞으로 다 왔어요. 앞으로 왔는데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은 가운데 앉아가지고 가운데 딱 앉아있어요. 왜냐하면 뒤는 언제나 공격당하니까. 네? 그리고 무심결에 앞에 있는 분에게 2차 질문을 막 던지거든요. 네? 뭐 물어봐 놓고 그래? 왜 그런데? 이렇게 질문이 가거든요. 저 마이크 잡고 가운데 서서 중간에 있는 아주 교활한 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여러분 1, 2, 3번 중에서 어떤 교회? 미래가 소망스러운 교회. 제가 110년 된 100년 된 교회 가서 물어보면 그 교회들도 처음에는 1번을 들려고 하다가 결국 3번을 들더라고요. 3번을 들어. 왜 그럴까요?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고 전통이 뛰어나도 현재의 자랑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뭐가 없으면 미래의 소망이 없으면 그 공동체, 그 교회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영광, 전통이 있는 솔로몬 시대의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최고의 세력을 구축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솔로몬의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애굽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바빌론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실을 그들이 521년에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저 메소포타미아 불바강가에 붙들려 가서야 그들은 자기들의 실제 모습을 깨닫겠죠. 세계는 넓고 정말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구나 라는 사실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야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은 무엇을 탄생시켰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켰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뭘 탄생시켰다고요? 유대교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과 종교를 탄생시켰다. 여러분,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 포로가 없었으면 유대교,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께 순종함으로써 위대한 민족의 대전환을 두 차례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귀가 아프게 제가 몇 년 동안 여러분에게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대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 또 한국의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대전환기,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1차, 2차, 3차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대전환기, 엄청난 변화의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고, 이제는 종교도 기독교도 국가도 사회도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 영광교회가 과거의 전통도 있고 현재의 자랑거리도 있지만 미래가 더 소망스러운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대전환기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깊은 영적 성찰과 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이때 하필이면 코로나가 왔을까? 한번 진작에 짐을 던져봐야죠.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신자와 거짓 신자가 드러나고 교회마다 적나라한 모습이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광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은 성찰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는 도대체 무엇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로 나가야 되는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대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우리 영광교회의 문제,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쩌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400년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빚어내기를 원하시는 대전환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고난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코로나가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시대가 펼쳐질 것인가,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인데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가, 거기다가 우리 교회의 문제, 이 작은 문제, 이 뒤에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로 우리가 탈바꿈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본질적인 물음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 이 애굽이라는 상황과 이 바벨론이라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 다문화, 다민족, 혼합주의가 극심하는 것입니다. 특히 애굽보다도 이 바벨론은 세계 모든 국가와 인종과 민족이 종교가 집결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라고 하는 복잡한 혼합주의가 지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이 바로 이런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적 상황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도 역시 동일하게 다국가, 다민족, 다종교 상황이 혼합주의적으로 복잡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쟁을 떠날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을 거쳐서 그리고 터키 1차로 2차, 3차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 지중해 하나에 있는 로마 제국의 각종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상황은 뭐냐면 바로 다민족 그리고 다문화, 다종교적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혼합주의가 극심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 혼합주의가 극심한 시대에 다니엘의 통치 정책을 하나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여러 민족을 하나로 동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위한 지도자로 양성해 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통치자들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한 이 사실은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국의 통치 철학이자 이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 민족을, 여러 국가를, 여러 종교들을 하나로 엮어내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들의 기본적인 통치 철학이자 이념이었습니다. 이 분명한 통치 철학과 이념 때문에 각 나라에서, 각 민족에서 잡혀온 인재들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출하여 그들을 합수 훈련을 시켜서 동화 내지는 동기감을 만들어내고 그 정체성의 통일을 통해서 결국은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려고 했던 당시의 통치자들의 통치 계획의 일환으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왕의 진미를 먹게 된 것입니다. 왕의 진미는 단순히 우상에게 대를 드렸다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왕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그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던 그 수학을 했던 훈련생들에게 결국은 제국의 한 멤버로서 서로 연대해서 강력하게 이 제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의 인력으로 키우려고 하는 바벨론 왕, 당시의 국가적 시스템에 의해서 다니엘은 불려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시스템에, 이 거대한 요구에 다니엘은 맞섭니다. 그 맞선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힌트를 줬습니다. 해당에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랍비와 서기관들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는 그런 교육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거대한 의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압도시키고 굴복시키는 어떤 제의적 공동체의 영적 신비를 추구했다면 이제 바벨론 포로의 디아스포라,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에서 이루어진 이 랍비와 서기관들이 율법을 통한 철저한 교육은 전혀 성전 때와는 다른 전환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종교도 달라지고 종교 의식도 달라지게 되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멤버들도 이제는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제사장에서 랍비와 서기관을 바뀌고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체계 공동체로 새로운 대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비롯해서 에스더, 느헤미야, 모르드게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계,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의 이 회당에서 철저하게 교육되고 훈련되어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어느 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로 쓰임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해당해서 신앙교육이 바로 유대인으로 만들어졌고, 유대인으로 만들어진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이하에 나오는 이 부정한 것, 그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피를 뿌려서 잡은 고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를 간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국가적인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이 왕의 명령을 거스리는 이러한 반항적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관장에게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게 되었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함께 했던 그 친구들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총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미래는 바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해야 미래가 소망스러운 것이지,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미래는 결단코 소망스러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성경 통독을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에게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면서 성경에 대한 인물들을 많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성경 이름의 기원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저를 잘 보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름이 왜 아담인 줄 아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다가 쫓겨났잖아요. 그 후에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너무 그리워해서 에덴 동산을 되돌아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대요. 큰 돌로 된 담이 가로막고 있었답니다. 그 담을 보면서 아담이 탄식을 했대요. 아, 담. 그래서 그 남자 이름이 아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웃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이 좀 간지럽혀 주세요. 왜 안 웃냐고. 목사님이 저렇게 노력하는데 당신께 예배를 그따위로 예배 드리냐고 혼내키시기 바랍니다. 하와는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방을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자다가 옆구리가 허전해서 눈을 떠보니까 난생 처음 보는 여자가 자기 앞에 있더래요. 그래서 충청도 사투리로 그 여자에게 물었답니다. How are you?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하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 How are you 뭔지 아시죠? 그래서 둘 사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죠?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 긴장해가지고 좀 틀릴까봐 지금. 예? 가인이죠. 기죠? 근데 가인은 공부를 못했답니다. 수고도, 국어도 가, 영어도 가, 수학도 가, 읽기도 가, 쓰기도 가, 듣기도 가, 모든 과목이 다 가였대요.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가인을 불러다 얘기했다. 너는 왜 가만히 있냐? 그래서 가만히 있는 인간, 그래서 가인이라고 했답니다. 전혀 안 웃기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사람들이 빨리 건너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사람이 너무 빨리 못 걷는 거예요. 봤더니 모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에게 막 재쫓겠나 빨리 가 그랬더니 앞에 사람이 충청도 사투리로 모래를 모세 때문에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은 충청도 분이 아닙니다. 충청도에서는 모래를 모세라고도 합니다. 모세. 저 어렸을 때 많이 서 기억이 나는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모든 것을 불태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간이 그만 재물을 꼽을 쳤다가 나중에 제비뽑기로 붙잡혔어요. 아간아,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간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 간이 벗어. 아, 간이 벗어 그랬답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이 군대 장군이었죠. 상당히 힘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아람 군대의 아주 맹장 중에 맹장이었고 온 이스라엘이 이 장군에 벌벌 떨었는데 이 나만 장군이 그만 병에 걸려서 용하다는 의사, 좋다는 약 다 먹어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붙잡힌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에 가면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시라면 우리 장군님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고칠 겁니다. 그래서 그 장군한테 가려고 하는데 장군한테 가기 전에 그 선지자한테 가는데 그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고 이스라엘 왕도 안 나오고 하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담그라고요? 네, 잘 모르면 무조건 7번이라고 하세요. 7번이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맞으니까. 네? 박사무엘 전사님 시험 볼 때 무조건 모르면 7 쓰시면 돼요. 네. 7번 담그라고 하니까 이 나만 장군이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누군데 그런 요단강 흙탕물에 나보고 들어가느라고 승질을 버럭내면서 이렇게 했답니다. 왜 나만 들어가라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나만이었답니다. 사무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무엘 엄마 이름이 뭐라고요? 한나. 제가 보온 신방 갔다가 사무엘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부인나는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박사무엘 전사님 아버님이 부인나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저에게 해서 같이 오셨는데 사무엘 아버님 어머님이 제 하이 개그를 제대로 이해했나 모르겠어요. 부인나가 어디 있냐고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부인나가 너무 불이 나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한나가 되었다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사울은요 만난 사람마다 다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만났어요. 근데 다윗은 만난 사람마다 다 윗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성공했답니다. 나발은 함부로 나발보다가 망했어요. 나봇은 나 볼장 다 봤습니다. 나봇이 누군지 알죠? 네? 아방에게 포도밭을 뺏겼잖아요. 나 볼장 다 봤습니다 해서 나봇이래.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배를 번쩍번쩍 들었죠. 기운이 장사였어. 아이고 오늘도 배 들었어. 배 들었어. 그 남자 이름이 뭐가 됐다고요? 베드로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저는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을 할 자신이 있는데 여러분이 못 견디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을 만나요. 왜 그럴까요? 응?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다 천사인 줄 믿습니까? 왜 천사예요? 왜 천사입니까?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 옆에는 누가 앉아있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내가 천사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천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천사십니다. 당신이 천사십니다. 네. 마귀 옆에는요, 마귀가 앉아있고요. 천사 옆에는 천사가 앉았어요. 옆 사람이 천사를 보이면 누가 천사라는 거예요? 내가 천사고. 옆 사람이 마귀를 보이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는 언제 하려고 저러시나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는 좋은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1차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모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영성의 가이드, 지침,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고대 교회 이후로, 이 교부들의 시대 이후로 동방종교는 이 교부들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위치를 부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됐다고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방종교에 가보면 이 우리 12제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놓고 그들을 교부로 섬기고 심지어는 숭배 비슷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고대 사람들은 문자 해독 능력도 없었고 문자 해독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설교나 교육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대상을 조각으로 만들었어요. 신앙의 대상 조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부들 사진을 놓고 우리가 저 교부처럼 닮아야 되는데 저 교부는 이런 분이고 이렇게 닮아야 돼. 그렇게 신앙 교육의 모델로서 그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차 모델이 있습니다. 3차 모델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 우리 장로님들은 교인들에게 좋은 모델이 돼야 돼요. 난 이 다음에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요. 난 이 다음에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난 이 다음에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닮고 싶어하는 좋은 모델. 그것은 누구냐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아브라함 링컨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옆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 저 사람을 닮아야겠다. 저 사람이 내가 이 다음에 꼭 되고 싶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항존지에 계신 분들, 우리 교인분들은 좋은 모델이 되어야 돼요. 좋은 모델. 정말 닮고 싶어하는 10년, 20년, 30년 뒤에 내가 되고 싶어하는 나의 미래상, 그 미래상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 나다넬 호우던이 쓴 주홍글 씨, 나다넬 쓴 큰바의 얼굴을 잘 알고 계시죠? 미국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갔지만 그들이 골드러시에 황금의 눈이 멀어서, 탐욕의 눈이 멀어서 그 비전과 꿈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때 나다넬 호우던은 큰바의 얼굴을 통해서 결국 바로 우리가 꿈꾸는 것, 그 꿈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네스트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라는 바로 그 사람, 그 안에서 꿈을 이루어지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큰바의 얼굴의 꿈이 성취될 수 있다. 미국 사회의 꿈이 성취되고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델, 우리 장로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장로님들이, 또 우리 교회 여러 항존지,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은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멘토. 이 모델보다는 모델이 멀리 이렇게 바라보고 꿈꾸고 희망하는 것이라면, 멘토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어깨를 기대고 싶고 내 가슴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 싶은 사람, 내가 얘기를 하면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멘토인 것입니다. 멘토를 특별히 전문적이고 어떤 분야에 탁월한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한 멘토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저 기도해 주세요. 저 이렇게 아프네요. 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요즘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 그래서 그 사람이 어깨를 기대고 차에서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푸념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아이고,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대.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안 좋았구나. 그 사람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거, 맞장구 쳐주는 거, 가르치려 들지 말고, 따지려 들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예? 교훈하려고 하지 말고, 훈장되지 말고, 선생질하지 말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멘토인 것입니다. 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지칠 때, 바로 그때 우리 장로님을 찾아가서, 우리 권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집사님을 찾아가서 푸념하면서, 눈물이라도 질질 흘려가면서, 한숨이라도 푹 쉬어가면서
때로는 욕이라도 막 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그냥 막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멘토인 것입니다. 멘토. 세 번째는 코치입니다. 코치는 모델은 먼저인 사람을 바라보는 거고, 멘토는 가서 어깨를 기대고 우리 가슴을 털어놓는 것이라면, 코치는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걸어주고 함께 띄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델을 넘어서서 멘토를 넘어서서 코치로 함께 늙어가면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봉사하면서 함께 섬겨가면서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서로에게 드러내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가는 사이, 그것이 코치입니다. 저는 코치란 개념을 잘못 오해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코치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같이 띄워줄 수 있는 사람. 모델은 같이 못 띄워줍니다. 멘토는 같이 못 띄워줍니다. 그러나 코치는 같이 띄워줍니다. 같이 함께 봉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같이 2인 3각 경기처럼 서로 넘어지지 않게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뛰어갈 수 있는 사람. 전 교회 안에서 바로 이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멘토가 모델이 되어줘야 되고, 때로는 멘토가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코치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지금까지 평생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희생해 오셨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다 쓰자면 책을 몇 권씩은 다 쓰실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 영광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60년의 역사를 앞두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장로님들의 희생과 섬김과 봉사가 없이 생각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모델을 넘어서 멘토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치를 세워 주셔야 합니다. 내 대함을 이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차세대 모델을 개발하셔야 되고, 차세대 멘토들을 세워 주셔야 되고, 차세대 코치를 세워야 합니다. 그 일에서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이 모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멘토가 되어주셔야 되고, 또 때때로는 코치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영광교회는 과거가 영광스럽고 현재가 자랑스럽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래가 더 희망 있는 교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그 어렵고 극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랍비와 서기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서서 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멘토가 되어주고 코치가 되어줘서 바벨론으로부터 저 유대 땅으로 되돌아가서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의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69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그 계획을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헌신하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과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프로젝트, 영광 비전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